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제 남편들이 오늘 다 방학했나? 어디 갔어요, 남편들? 신앙은 방학이 없는데. 네. 자, 잘 오셨습니다. 또 다시 시작.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약간 음악적인 재능이 좀 계속 있나 봐요. 네. 또 우리 또 악기를 잘 연주하는 분도 있고, 추수 감사 주일날은 한번 축제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냥 뭐 하지 말고 11시 예배 때 그냥 막 예배 드리느라고 혼자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아까부터 해보는데, 그러니까 자녀들 잘 키우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아까도 예배다 열려라 뭐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가 있고, 넘어지지 않고 수렁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가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렁에 빠져 처참하게 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요즘은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예. 핸드폰 보고 가다가 여기 보고 가다가 맨홀에 빠져가지고 맨홀에 빠져가지고 여러 사람이 건져내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딱 느꼈어요. 신앙비와 마찬가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감각이 잃어버리면 내가 가는 그 길이 진짜로 좋은 길 같지만 나중에는 이제 홀랑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는 길이라는 것을 그걸 통해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빠졌는데 사람이 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 아무리 소리쳐도 이미 죽을 수 있는 목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눈 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눈이 열려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려야 살 수 있어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 곁에는 항상 부러지죠. 구하기만 하면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알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않아 그대로 쌓여있는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약속의 보물창고를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시작. 대상 됐어요? 4장 9절부터 10절. 성경을 갖고 있으면 내가 찾기라고 하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문에 나왔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날 때부터 연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그랬더니 근심도 면하게 하고, 그죠? 지경도 넓혀주고, 환난도 벗어나게 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크고 은밀한 계획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에게 그 계획을 선포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서에 들여다본 선지자는 예루살렘 거리를 뛰며 막 눈물로 예언한 선지자 아닙니까? 눈물의 선지자. 인공과 기적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산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산다. 바벨론의 몽해를 막 완전히 메고 패망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축복된 말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잘 되라고 고쳐주는 거 좋아요, 싫어요? 아이고 이쪽은 할렐루야네.
진짜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되라고 고쳐주는 말을 듣는 것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다. 너희들이 이대로 가자는 망하고 바벨론에서 멸망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 그랬더니 이 예언을 막 믿어주지 않았고, 심지어 시드기야 아시죠? 시드기야는 막 이 세간을 어지럽게 한다고 위를 막 물이 없는 웅덩이에 막 던져버리고, 감옥에 갇혀버리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패망한다, 망한다, 돌아와라 했다는 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비방하고 환난 가운데 거두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로 감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절.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그럼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거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게 같이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보세요.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해.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거 은밀한 계획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설계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설계자입니다. 설계자입니다. 모든 드라마에는 대본이 있습니다. 대본 속에는 작가 아이디어가 있고요. 사상도 있고요.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연출가가 뛰어난 계획을 하고 연기자가 뛰어난 연기를 한다 해도 대본이 안 좋으면 그 시나리오 때문에 그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그거는 완전히 시청률이 제로가 돼서 일찍 문을 닫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작가이고 내 인생의 연출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연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자기가 세운 초라한 계획도 채 이루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극본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 연출과 의도를 잘 따르는 사람은 좋은 연기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지원인가? 영화배우 하지원이 그 연세 많은 그 이순재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선생님 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91살 먹은 이순재 선생님이 그랬다. 나도 어려워 그러더라고요. 그럼 인생이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각본을 써줘도 그대로 연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심히 패배하는 사람을 살고 내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망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의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신앙인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는 하나님이랍니다.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는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계획서를 보여줍니다.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래요. 할렐루야. 반드시 성취한다는, 반드시 성취한다. 인간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어지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의도, 또 나에 향한 계획과 목적, 뜻을 계획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도대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서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도시마다 죽은 시체로 가득하게 되고 또 임금은 눈이 빠져서 종처럼 끌려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고난의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순간에 바벨론 포로 같은 비참한 역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마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연출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획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뭐 집사님들 뭐 보면 이렇게 도면을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도면을 보시는 분들이 뭐가 있어요? 딱 이게 의도대로 되는 설계 제대로 된다? 보잖아요. 끊임없이 봐야 그 건물이 완성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고난들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얼른 뭘 찾아보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도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설계대로 벗어나는 게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그 길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다른 게 신앙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종교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파악하고 하나님의 향한 의도와 계획과 목적과 뜻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의 순간마다 그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동일할 수 있다. 동일하지 않죠.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통은 다 누구나 있어요. 삶의 무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기도도 하고 내 나름대로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내 나름대로 했는데 이게 원망,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야. 하나님, 이 고통을 주고 이 고난을 준 건 뭐지? 내가 혹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는 거지? 이렇게 자꾸 물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고통을 당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고통을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미풍이 불어옵니다. 미풍이 불어오는데요,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긴대요. 꽃은 뭐예요? 향기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오물로 느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향기로 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그 삶의 고통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반드시 플러스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일을 알 수 있으면, 아까 이 아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고통도 면하고 근심도 면하고 지경을 넓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한 것처럼 그 보물 보따리는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본문 3절이 그 답이 있죠.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목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그는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왜 그러냐면 시대 뜰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는요, 이때가 가장 일하기 좋았던 때 같아요. 가정이 어려울 때 가정을 살리는 가장 중대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나 승리하는 지름길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크고 우선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크고 우선하는 일은 없습니다. 더 크고 우선하는 일은 없어요. 예레미야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입니다.
지금 예리미야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는 구금운동하다 옥에 갇혔잖아요. 어려운 난국을 포기를 해도 자기가 앞장서가면서 옥에 갇힌 신세가 됐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은 그 아픈 나라의 가슴을 끌어안고서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것 따랐다. 기도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레미야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주님의 일을 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걸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옥에 가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넌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멈춰서 기도해라. 어려운 난국을 풀기 위해서 자신이 앞장서 뛰어야 하는데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바뀌었던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는요 한때는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때 하나님의 대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시작.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나오시다. 예레미야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애쓰고 자기만 혼자 막 그 문제가 끙끙 앓는 것 같고 하나님 난 정말로 죽을 것 같아요. 난 일을 못하겠어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그에게 보여주잖아요.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뒤에 7,000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천 엘리야를 위해서 7,000명의 기도 용사가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 위해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제가 찬양을 잘하는데 목이 쉬었네. 송승열 집사님만 하겠습니까만 내가 지쳤을 때 누군가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지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인가요?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요.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뜻하지 않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쟤도 앉았어요. 그냥 매일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특지합니까? 그런데 왜 그날따라 왜 단둘이 있냐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때로는 막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고난 속에 집어넣을 때는 너무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 많던 종들이 많은데 왜 그날따라 요셉하고 그 처하고 같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막 그냥 벗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벗어버리고 도망갔다가 딱 현장범으로 걸려서 어디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어요. 살다 보면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죠. 노세 젊어서 놀 때는 기도 못해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누굴 경험합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와가지고 어느 날 풀 껐는데 넌 3일 만에 복직할 거고 넌 3일 만에 죽을 거다. 그럼 끝나고 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 가면 나 억울하니까 좀 내 옥에서 좀 꺼내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은 풀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의 문제는 풀어집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가가지고 바로왕이요, 참 억울한 사람이다. 깜빵 붕괴였습니다. 그 보니까 막 보디발이라는 그 두 번째 그 지휘관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넘어가서 쳤다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억울하게 옥살이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보통이 아닙니다. 꺼내주세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년 후에, 드디어 2년 후에 하나님이 연출해가지고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들어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 히브리 청년 요셉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요셉이 그때도 등장하게 되어지면서 그 문제를 놀랍게 풀면서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꿈이 포기된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실 때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마디로 정말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라고 어떻게 살아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어떻게 사냐고 물어봐. 시작. 그럼 꼭 그렇게 기도한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냐고요. 1분도 기도 못하고 30분도 기도 못하는 게 그게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기도한다 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기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길 바래요. 알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어디서 이루시느냐? 감옥에서 이룬 걸 지은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잠자는 성도를 깨워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자식을 살려주시고 부르짖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은 똑같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몹시 지쳤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 딸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허우적 거릴 때 하나님 그때 손을 뻗쳐서 그 영혼을 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볼까요? 오직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거예요. 할렐루야. 들을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 한 3번 하면 아내가 승질내요 안 내요? 승질내요 안 내요? 이 못된 것들이야. 그러니까 아내한테 부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은 10번, 20번, 100번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도 안 될 거 왜 자꾸 얘기를 해? 하지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이 체질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가르칠 때 애들 2번, 3번, 4번 반복하지만 내가 2번만 얘기하면 지랄해. 그만해. 내 농담으로 웃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람인데 몇 번 얘기하잖아. 그만해. 나도 똑같이 한다고. 이게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세상 망하게 생겼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결단이고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포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문제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오직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당해봤잖아요. 부질없습니다. 사람 쫓아다니고 나를 도울 것 같아 속이는 거예요. 쏟고 속이는 거예요. 오직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 해결되고 닫힌 문이 해결되고 하늘문이 열린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있습니다. 86편 시편 86편 7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어떤 때 기도한다고요? 환난 때 기도한대. 아, 그 기도는 환난 때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은 환난이 없어서 좋겠구나, 그죠? 아멘도 왜 안 해요? 환난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환난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미리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미국 백화점에 존 워너메이커라는 백화점 왕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있잖아요. 주일날 모든 백화점이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가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미국에 유명한 햄버거 가게 칩스 있습니다. 칩스라는 햄버거 가게인데 시골에서 두 형제가 하다가 대박 나가지고 하는데, 전 미국에 한 뭐 3,000개 정도가 있는데 이때 패스트푸드점을 하는데 유일하게 주일날 문 닫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지금 문 닫는데 1년에 12조가 뻥크가 난답니다. 놀라지도 않네. 주일날 문 닫으면 12조가 뻥크가 나는데 문 열어야 돼요? 계속 닫아야 돼요?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말해봐요. 12조가 뻥크가 난대. 근데 하나님이요, 복을 줘가지고 한 해 매출이 32조랍니다. 놀래 자빠지지도 않네. 맥도날드 매장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은퇴했는데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다른 얘기는 안 했답니다. 너는 주일날 문 닫고 가서 예배드려라.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다는 아닙니까? 미국 가서 꼭 한번 잡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래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하나님이 뻔뻔하는 것 같지만, 손해나는 것 같고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응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근데 존 워너메이커가 기도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하나님과 한 팀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주님 앞에 두 손을 뻗었을 때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주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 아무리 어렵고 큰 문제라도, 얽히고 섞인 문제라도, 어떤 문제라도 쉽게 해결하는 능력이 기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로 골머리 앓는 사람 있지요. 잘 보세요. 왜 자녀가 말을 안 들을까? 자녀가 왜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할까? 그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부모 보고 배우게 돼 있고, 어느 날 우리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 집사님이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이랑 아들이랑 걷는 게 똑같으냐고. 그만큼 닮은 거예요. 알게 모르게 닮을 수밖에 없어요. 또 가정 문제로 어려운 경우가 있죠. 가정 문제. 또 직장 문제로 잘릴까 뭐 할까. 직장 문제로 내가 아직도 일은 많은데 나이 먹어서 그 문제가 잘릴까 아닐까. 또 사업의 문제로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때로는 이 질병 문제로 아파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말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풍랑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다. 따라합시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아직도 여러분의 경험이 나 지식을 의지하고 썩은 새끼줄 같은 세상의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놓을 때 우리는 생명줄을 붙들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지금도 상상하지 못할, 꿈도 꾸지 못할, 본 적도 듣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들을, 크고 은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왔던 목사님 아시죠? 수요일날 오셨던 목사님.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서 몇 년 계셨어요? 그래요. 저 한 9년째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건 게임도 아닙니다. 지하에서 19년 있었답니다. 주여 하잖아. 목회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상에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를 아주 사서 줬어. 용인에, 비싼 동네 용인에 막 지하 1층, 2층까지 되어지는
좋은 교회를 그냥 사서 줬어요. 19년 동안 그렇게 쓰고 그냥 비 오면 막 물 퍼내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목사님 어떻게 알아? 난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 어떤 장로님 계속 통째로 사셨어. 교회 새 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막 의뢰가 있잖아요. 개척교회 하는데 100명 정도 모였는데 다 나가고 30명 남았대. 목회해야 돼 말해야 돼? 그래서 해야 됩니다. 목회는. 그리고 또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새로운 교회를 찾아가지고 이사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100명 정도 모아놨대. 25명이나 30명 좀 따라왔대. 나머지는 다 흩어졌대요. 그게 교인이에요. 진짜 성도는요,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인생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위대한 역전이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까지 시작. 33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려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에서 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대로 이게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너무 끔찍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임신한 여자 배를 갈라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시체 있죠. 죽은 시체를 사람 몸에다 뚝뚝 감아가지고 그렇게도 벌 줘요. 그런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너무 또 자기 백성을 막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없애버려요.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싸매시고 고쳐주고 치료했다. 편안하다. 진실함이 풍성하고 나타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됐다는 거.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아해 놓으면 역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이 돌아올 때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들, 사업들, 질병들, 마음에 고통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회복시키고 치유하신다고 말씀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벌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면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죄를 용서한다고 보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요. 회복하겠다. 이 성이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쁨이 될 것이요 찬송이 될 것이다.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망하는 것 같고 힘들고 다른 사람이 조롱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아요. 여러분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되겠대요. 할렐루야. 지금 받는 고난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 고난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고난이고 주님 앞에 오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세계 열방에 내 기쁨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가정을 축복할 것이다. 복을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이 살아 꿈꾸는 교회가 되길 만들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이래도 부르짖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가 3시에 기도하죠. 새벽에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가 열려 있어요. 집에서 하는 건 반칙입니다. 무효야 그거는. 집에서는 안 돼. 내가 봐도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해봐서 알아. 교회 와서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시간 정해놓고 쓰다가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고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부르짖어야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보여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확실히 살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